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7절 창세기 1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히 생활이 공고해질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과 육축이 많았는데 얼마나 많았다고 말합니까?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초장을 두고 다툴 만큼 짐승의 수가 많아지고 노비들 수도 많아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받은 복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에도 사업에도 우리 행하는 목회에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받은 복을 대해서 첫째 우리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일을 잘 떼게서 형통하게 해주고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가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질 때에 하나님이 전적 은혜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의 잘못된 죄를 찾아 회개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집회도 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집사 뭐지 해야 돼요? 네? 크게 좀 말해봐요. 그걸 자신이 없어가지고 살 말하는 처럼 하지 말고 자신있게 한 말 해봐요. 누구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물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지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도 가족과 노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러고 롯만 그렇게 아니에요. 롯도 마찬가지고 롯도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것도 목동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이거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에게도 그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신방도 안 하고 그저 은혜를 뭐가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잘못된 건 찾아서 회개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이러면 또 복 주신다. 또 복 주신다. 또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면 또 복 주신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다.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데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만 해도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 안 되고 총기 안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된다. 내가 건강도 병들면 너 시험 못 칠까 아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이 안 되면 안 될까 아이가. 아버지 어머님이 돈도 잘 벌고 너 먹을 것도 사주고 그만 모든 책도 사주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 성적 올라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래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가족과 자기 목동들에게 그래 가르쳐야 되고요. 롯도 가족과 자기 속한 그 목동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 찬송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거 안 하면 누가 했답니까?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누가 했답니까? 내가 했다. 전부 자기 주관으로 돌아가. 이것이 모든 만물과 만사와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주님에게 감사와 찬송해야 되는데 애국에서 올라오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은금과 육축을 막 부어주어서 많은 복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이거 우리 소먹여야 된다. 저 우리 뭐 소먹여야 된다 하고 그래 시비하고 다투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비하고 다투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시비하고 다투고 안 하고 뭐 해야 될까요? 시비하고 다투고 하지 안 하고 어찌해야 될까요? 초장이 부족하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서로 다타가 내가 새벽부터 밀지 손 몰고 들어가야지. 막 경쟁하고 그래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요거 또 가르쳐야 돼요. 이거 또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역에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 이 늘어날 때 그 관리를 우리 교회가 잘 못했습니다. 이 관리를 잘해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섬기는 종노릇을 아브라함도 가족과 목동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롯도 가족과 목동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 해야 됩니다.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의식주 문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또 가만히 뭐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은혜에 감사, 은혜에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고마우면 됩니까? 그건 물질과 관계 문제.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물질 가지고, 이 건강 가지고, 이 지혜 가지고, 이런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할 게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 이래하면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시비하고 다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 몇 가지 문제를 말했어요? 두 가지 말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교회가 이루어지가는 겁니다. 꼭 문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믿음으로 주님에게 순종 생활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7가지 복.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이 계약된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7가지 복이 우리에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믿고 실행하면, 믿고 순종하면 실상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에게 받은 복이 무엇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 생각 안 하면 그 다음에 뭐 따라오느냐? 원망, 불평, 시비, 다툼, 짜증 나옵니다. 왜 그게 나오는가? 왜 그게 나오는가? 왜 그게 나와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참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활동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래저래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니까 감사하고, 전부 은혜가 꽉 찼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하죠. 그것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물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은혜로 받았으니 또 공으로 받았으니 공으로 주는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요 두 가지, 요거 안 하면 뒤에 또 뭐 따라 나오죠? 시비, 다툼, 원망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참 목축하기에 땅이 비좁을 만큼 새끼가 낳으니까 죽지 않고 다 살아가지고, 한 마리 낳던데 상병이 낳고, 세 마리 낳는 사람 짐승도 있고, 이래가지고 수가 막 자꾸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짐승 수가 많으니까 초장 가지고 다투어가 될 일입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원인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 받은 것 가지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본을 보였고, 사도들이 그것을 본을 보였고,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많은 일이야. 교회 건설입니다. 이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하니까 내 중심 위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양과 소를 먹이고 그것을 목축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중심, 내 위주로. 그래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래 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건 내 아들, 이건 내 딸, 이건 내 거. 이것이 자꾸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시비하고 다투는 목자들의 다툼이 주인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까지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도록 서로 위로하면, 짐승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이 다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세 때문에, 물세 때문에 이웃집 간에 막 다투죠. 차 사고 나면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막 다투죠. 네. 세상에다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고 다투고 시비하는 관계가 뭐 때문에냐?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지면 그렇습니다. 악령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 없게 해요. 악령 마귀는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도록,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도록
남보다 자기를 더 위하도록, 남보다 더 먼저 자기부터 생각하도록, 그것이 악령의 미혹, 악령이, 이것이 에덴 동산 때부터 출발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 속에 다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목자들의 다툼이 왜 생겼느냐, 그 원인을 몇 가지를 밝혔어요? 그 원인 몇 가지를 밝혔어요? 두 가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원망, 시비, 다툼이 왜 생기는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 꼭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서로 다투고 시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죄를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또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원인이 돼서 됐다 하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8절 9절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실패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시비가 생긴 데 대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가 곤란한 경제적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만 환경의 피동이 돼서 애국으로 내려간 것이 악령의 미혹입니다. 주관적인 판단, 행동, 그 결과는 자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가정에 파탄이 오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그 은혜를 깨닫고는 아브라함은 롯보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만 움직였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인도를 받았고 또 영적 교제로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하고 실패한 그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살면 좋은데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 목자들의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롯아, 우리 이것 목자들이 다투고 하는데 내 가족과 목자들과 같이 가서 의논해라.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시비하지 말자. 왜? 한 고륙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생질이고 쑥질과 이런 고륙관계예요. 오늘 믿는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신앙관계로 한 몸인 교회를 이뤘다. 주님이 머리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가르쳐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식구들이 가서 그래 해라. 어쨌든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저 소돔들을 택해가 가겠다 하면 나는 이 가나안 땅 빨간 자산을 택해서 갈 것이고 내가 빨간 자산을 통해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저쪽으로 갈 것이고 어쨌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해라. 나머지 내가 취하겠다. 이것을 두고 내 가족과 목도등들과 같이 의논해라. 참, 이것이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신앙이요. 사랑입니다. 조카 롯을 참 사랑해서 서로 다투지 말고 나누어져 가지고 너는 거기서 잘 살고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이래 좀 다투지 않고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사랑하자. 함께 같이 사랑하면 좋지만 거기 지금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제 나누어져 살아가자. 교회가 커갈 때에 개척을 안 하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서 출가시켜서 자꾸 독립가정을 만들어내야 되지. 다 데리고 가만 한 가정 안에서 다 거느리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안에 가서 시비하고 다투고 그런 것만 생기지. 떨어져서 분가해서 살아라. 그래야 돼. 이래서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지혜 있게 삶을 조카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가족과 목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와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좋은 곳 택해야 갈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우리는 나머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니까 가족도 목자들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 막 택해야 됩니다. 이러지만 설득했으나 설득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 롯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만 왔지 아무 경험 체험이 없습니다. 신앙의 경험 체험이 없습니다. 롯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 경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희생하면서 가족과 목자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이 가족도 다 주인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저 자산에 가서 어떻게 목축을 합니까? 목자들이 말해요. 그래도 내 말 듣고 따라와 하면 그게 순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소에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목자들에게 신덕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도 가르쳤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설득하는 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롯은 가족과 목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옳은 의사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할 수 없어서 가족과 목자들의 말을 듣고 소돔들을 보니까 물도 좋고 풀도 좋아서 뭐와 같다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롯이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야. 에덴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애굽에 내려가 본 경험이 있잖아요.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비옥하더라. 이거 우리 먼저 택합시다. 목자들이 이거 먼저 택합시다. 가족들도 이거 먼저 택합시다. 그런데 그 소돔들에는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때 그 소돔들, 그 성읍 사람들이 속에 악이 가찬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롯은 거기 가가지고 그런 죄악의 도시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많이 더러워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롯은 소돔들을 택하여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남은 땅 발간 자산 땅에 와서 거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소돔 성에는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요. 그 문화, 그 편리, 그런 가운데 다 해를 입어서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고 잘 살아도 그 속에 죄악이 역사하면 전부 멸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14절부터 18절까지 내려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자, 첫째나 처음 나타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간단하게 나타났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나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주님과 아브라함과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그래라도 누구 찾았어요? 주님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롯은 내가 사는 땅보다 더 좋은 땅 가도록 제가 양보하고 나는 이제 어렵고 힘든 땅 왔으니 가족과 목자들이 원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툼과 시비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고 언언하고 맡기고 그렇게 힘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써도 됩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목축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원망, 이제 목자들의 원망, 불평이 나오면 내가 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넉넉하면 그런 롯은
그런 기도와 그런 그 언원이 없을 것이고, 참 어렵고 힘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요 구원의 이치를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꼭 다툼, 시비가 생길 때에 그때에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애쓴 것이 뚜렷하지만,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 자기 목자들 편에 서서 따라간 그것이 믿음이 적은 영혼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에는 꼭 이것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따라갈 때 첫째 어려움이 뭐가 와요? 첫째 어려움이 뭐가 와요? 물질적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말씀해요. 두 번째 어려움이 뭐가 옵니까? 두 번째 어려움이 뭐가 와요? 사람 때문에 곤란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생겨지는 이 시비와 다툼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속에 자기 중심 위주로 움직이는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문제가 됐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치중하게 되는 그 목자들의 다툼이, 목자들의 의사가 그만 다툼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이 얼마나 대립됩니까? 그러나 참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으면 그저 주님의 뜻에 다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피로 하나가 될 때는요, 아무 다툼도 시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더욱 남은 때 우리가 힘 잘 써서 구원 잘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